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 구약 속에 복음서가 있는데 이 구약 속의 복음서를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많이 읽다가 보면 착각할 정도로 신약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그리고 이 신약 중에도 복음서를 읽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주전 730년경에 그 아하스,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악정을 일삼는 데에 소문나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악정을 이행을 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정을, 이런 만행을 그냥 자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쭉 보면 이렇게 우상에 매여 있는 왕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좋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참 왕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이 나라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지칭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만은 이렇게 악정이 높은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것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계시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이 왕을 세울 것들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한 왕은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궁극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왕이 나타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협소하게 그 맥락을 조금 축소를 하면
히스기야지만은 바로 메시아, 좀 더 그 강의적으로 표현을 하면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이러한 내용.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300년을 넘게 이렇게 분단이 되고 분립이 돼서 분열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분열 왕국을 이루어가는 중에 참 신기한 거는 이 그래도 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열 왕국의 왕정 시대가 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유다가 멸망이 되는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가 빨랐고 왕정 시대가 길지 못했다는 것들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물론 히스기야가 다스리나 아하스가 다스리나 아사가 다스리나 다 고만고만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장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이 대목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 2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그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한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저희들이 비틀거리는 것, 놀라고 맹인되고 맹인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그가 선지자 아멘. 여러분 누가 맹인되고 누가 잠들게 하고 오늘 이 그 10절 말씀에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왕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왕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에서는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이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월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재하지 못하도록 이 사법, 입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3권을 분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상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상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도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던데요. 사람이 앞뒤가 안 맞지 하나님은 앞뒤가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이 틀리고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틀리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은 바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러분 이 입법 법을 제정하는
이 입법권의 권한을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렉의 하나님, 이 멜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왕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신분이 뭐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세 가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도 여러분 그 입법, 사법, 행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고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멜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여러분, 민초들에게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요소가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쉴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이 없는 이러한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궁극적인 이 목적에 안식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누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곳, 메마른 땅에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안위할 수 있는, 안식하고 참 쉴 수 있는 이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는 물러가고 히스기야 왕이 도래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내용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도래에 대한 내용을 아주 폭넓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 살았던 어거스투스 톰 레이디라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계곡을, 아주 험준한 계곡을 건너면서 폭풍과 번개와 벼락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주체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폭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천연 동굴 같은 아주 이 동굴이, 너무 멋진 동굴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죽음의 사선에서 이 동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비와 폭우와 번개와 벼락을 피하여서 바로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톰 레이디 목사님은 그곳에 피신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시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시상이 뭔가 하면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찬송은 188장이고 요즘 바뀐 찬송은 494장인데 바로 이 찬송의 시상을 톰 레이디 목사님이 시상을 기록을 하고 가사를, 곡조를 붙여서 찬송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들려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그 가정, 죽음의 삽선을 넘나들면서 바로 앞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상을 떠올리게 되면 보통 때와는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찬송을 늘 불렀던 영국의 유명한 왕자, 이 알버트 왕자는 그는 그 침상에서 내가 죽을 때에 바로 이 찬송 만세반성 열리니 188장 494장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청을 가족들에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언을 남겼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글라드스톤 수상도 바로 이 찬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여러분,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은 죽음의 사선에서도 참 안식할 수 있는 이런 바위 틈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도 얼마나 힘든지 요즘 대통령이 진짜 힘들겠다 싶은 게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 국무위원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 삼성전자 최고의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아닙니까? 이 삼성전자가 그냥 그 희청인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되는 이재용 회장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민초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하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샬롬입니다. 쉼, 참된 평안. 이 평안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만이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안식과 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여러분, 독일 나치 감옥에서 믿음으로 안식의 삶을 살고 그 나치 감옥에서 살아나왔던 코리덴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화의 인물로 많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음의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려 나가는 중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관사가 되시는데 당신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관사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종착역이 되고 또 정거장이 내릴 수 있는 정거장에 세워주실 것이라. 불안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당신이 문 열고 터널과 같은 곳에 아니면 달리는 기차 속에 뛰어내릴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냥 다 맡기고 가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살아가는 삶의 연장과 똑같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정말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릴 곳에 내려주시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에 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 멜렉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안정이라는 것. 이렇게 안정과 그 안식이라는 말이 비슷합니다마는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샬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이런 안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 이루기 위하여서 분주하고 또 복잡한 삶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신체적인 욕구 중에 안전의 욕구와 함께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와 함께 그 소속의 욕구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이런 안정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속이 세상에 되어 있고 물질에 되어 있고 또 이 정욕과 쾌락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진정한 안정,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런 환경으로부터 다시 출애굽을 하여서 믿음 안에 이 예수님 안에 멜렉 되시는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만은 이론은 알겠는데 마음이 참 생각이 행동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발을 내디뎌도 하나님이 안아서 100발을 더 가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면 100만 원보다 100배가 많은, 아니 1000배가 만배가 많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이 이론을 여러분 똑바로 기억을 해야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고 이 소속의 욕구가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욕구가 안 되니까 안정의 욕구가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메슬로의 이 원리, 이 소속의 이 욕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에게 바로 소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의식과 믿음이 선행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속에 평안 주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으로 주전 730년에 715년경부터 경에 이 아하스 왕의 악정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속의 욕구, 하나님의 이 믿음의 소속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든 것 아닙니까? 고려된 분 여사의 이러한 말씀처럼 선장되는, 기관사되는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장소, 행복한 정거장에, 쉴 수 있는 곳에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참 평안,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참 평안,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님처럼 모셔 두지 말고 주인처럼,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셔서 그분이 나의 멜렉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올려놔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런 소속의 이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안정의 욕구, 그리고 이 샬롬, 평안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원칙, 기준, 표대,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여호와 멜렉, 그분이 여러분의 무덤 저편에 있는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분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분이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여호와 멜렉 하나님, 나의 왕의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호와 멜렉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남은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슬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소속의 욕구가 바로 되면 여호와 샬롬이 바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고, 내가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바른 가치관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물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